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다시 만나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방금 전도환님께서 같이 봉독한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초대를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 초청을 받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귀한 등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은 뭔가를 담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인간 스스로 혼자 그릇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신학용어로 담지자라고 합니다. 뭘 담고 있는 거죠. 영어로 컨테이너라 그래요. 컨테이너가 뭘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나는 하나님도 싫고 내 안에 뭐 담기는 거야? 하나님 담기는 거야? 마귀가 담기는 거야? 나는 마귀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나는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갈 거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가 담겨져 있어요. 즉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 둘 중에 하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든지 마귀가 담겨져 있든지 이 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싸우다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계속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유하고 또 초청하고 설득하고 손을 내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믿자고 계속 이렇게 초청하는데도 끝까지 말씀을 안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 피우고 그리고 그 고집 피우는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완악하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출처가 되는 이 출애굽기, 우리 모세가 나오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애굽, 지금 뭐로 말하면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같이 모든 식구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가서 노동만 하다가 또 집에 들어오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노동하고 또 아버지가 늙어서 죽으면 그 아들이 또 늙어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또 그 딸이 노동하다 죽고 그러면 또 그 자식들이 또 나면 그 자식들이 또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고 이런 지옥 같은 이런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내서 도대체 뭐 하려고 구출해내십니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시켜서 즉 구원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아있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예배하라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나 없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늘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완악하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 이 완악하게 됐다는 말이 참 나옵니다.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완강하다라고만 나오지만 개역 성경에는 완악하다라는 말이. 완악하다는 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 들으려고 하지 않아. 두 번째 고집 피워. 안 들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닥쳐. 이런 막 나쁜 말 하고
조용히 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고집 피우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완악하다 그래요.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 많이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심한 메뚜기 같은 황충도 오고 메뚜기도 오고 막 큰 재해도 오고 가뭄도 오고 하여튼 큰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걸 재앙이라 그래요. 재앙같이 와요. 하나님 인간에게 죄진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 끌려가기도 해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아까 그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는데도 듣지 않고 고집피고 마음이 굳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냐? 그래, 좋다. 내가 끝까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너를 붙들고 너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네가 안 듣고 고집피고 그렇게 굳어져서 네 마음대로 살겠다? 오케이.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형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리들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 나가든지 말든지, 이 새끼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은 부모들이 그렇게 말할 때 버린다는 말이 아니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정 말을 안 듣는 인간에게 고집피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에게 그래, 좋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일까요?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믿음이 좋다는 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만 잘하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노래만 잘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일상으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람 삶에서 사람들을 잘해주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 해주고 행동도 부드럽게 해주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행동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직적인 신앙은 수평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완악한 인간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형벌, 네 마음대로 해라. 잘 들어보세요.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일일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세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합당치 못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죄의 결과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죄를 짓고 지면은 세상에서는 감옥 가고 때로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자살하고, 하나님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도 있고 영이 죽는 것도 있고 둘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망하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끝없이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피를 흘려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도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에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다 안다는 얘기죠. 아니면 듣기 싫다는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 음악, 미술, 교육, 스포츠, 정치, 외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딱 한마디로 모아지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영화, 음악, 미술, 체육, 운동, 스포츠, 정치, 외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딱 골라보세요. 한마디가 쫙 나오면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있다고 말 안 해요. 학교에 가서 애들이 평생 동안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 2, 3년 10몇 년 동안 배울 때 그 학교에서 하나님은 가르칩니까? 절대 안 가르칩니다. 크리스찬 학교 아니면은 절대 하나님 안 가르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언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없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내버려 두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게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싫어요. 듣기 싫어. 기독교 재수 없어. 절로 가. 그만 얘기해. 나한테 전도하지 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원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고통 주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구원의 손길을 끝없이 펼칠 때도 거부한다? 오케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도 하나님이 있다의 인생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큰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네가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완악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80살 먹은 노인을 한 명 만나십니다. 바로 모세예요. 이런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어 라고 말을 전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봤다, 너희들의 고통을 받고 너희들이 슬퍼할 때, 너희들이 술 먹고 쓰러져서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80살 먹은 노인에게 시켜서 지금 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아니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셔서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가서 내가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겠다. 네가 이 표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를 인도하게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면서 세 가지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표적이 뭐예요? 첫 번째가 뱀이에요. 두 번째가 문둥병. 세 번째가 피예요. 생각도 하기 싫어. 뱀, 문둥병, 피. 왜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더럽고 무섭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뱀, 문둥병, 피. 왜 이 세 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뱀, 이 문둥병, 이 피, 이게 왜 이 생각하고 싶다는 이 혐오스러운 것을, 왜 이것을 세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전해주셨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등대교회,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는 귀한 복음을 듣고 완악해진 마음을 깨뜨리려고 주님께 나온 복받은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슴을 열고 듣고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마음이 칼로 베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인생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걸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성경 해석할 때는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뱀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이 뱀이에요. 또 지팡이는 당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목동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짐승이 오면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 양들을 쳐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모세가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걸 던지래요. 던졌는데 뱀이 됐네요. 되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돈이에요.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 너 왜 열심히 공부하니? 성적 좋게 나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죠. 직장 들어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와이프, 남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 살려. 그럼 결국 돈이네? 다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에요. 권력이고 명예예요.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은행 통장에 500만 원 들어온 적 있나요? 아이고 없어요. 500만 원 언제 들어와? 내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찍혀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이고 30만 원 찍혀도 얼마나 감사하고 50만 원만 찍혀도 얼마나 감사한지. 50만 원 찍히면 너무 부자 아니에요? 오늘 탕수육 한번 시켜 먹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5만 원만 있어도 안심이 돼요. 근데 3천 원 남으면은 가슴이 너무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의지할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뭐 통장에 잔고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맨날 나는 정말 너무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게 나는 의지한 거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 삶에서도 의지하는 것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어떤 거라도 의지하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의지하는 지팡이를 던지게 되니까 뱀이 됐어요.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것 뱀이 된단 말씀이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그걸 믿고 기도했는데 그게 어느 날 뱀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그걸 의지하는 순간 그 뱀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문다는 거예요. 자기를 오히려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지팡이가 나를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뭐로 변해서? 뱀으로 변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실상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지팡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뱀으로 언제든지 변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의지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양을 벗어나면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물어버릴 겁니다. 절대로 물리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등대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어떻게 잡아요? 주로 뱀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된 막대기로 이렇게 머리를 딱 눌러서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뱀 꼬리를 잡으래요.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으시네요. 하나님 뱀 꼬리 잡는 거 그거 비상식적입니다. 물리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왜 뱀 꼬리 잡으라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원죄를 품은 아담의 후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영적인 아름다운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인간들의 완전한 죄를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끝내야 되셨기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겠지만 오히려 마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인간의 우리의 이 죄를, 끝없이 선하는 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마귀의 그 괴략을,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야 너희들 성도들아, 너희들은 마귀의 머리를 부시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마귀의 머리를 부시려고 고생을 하고 있어? 마귀의 머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깨뜨렸다. 너희는 마귀의 꼬리만 잡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어떤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영생의 삶을 일상에서 살아라. 바로 그게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문둥병, 나병,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이 병은 100% 전염병이에요. 이 문둥병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사진으로 보고 옛날에 저 소록도, 그죠? 나병 환자. 막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코도 다 없어지고 입도 없어지고 손가락 다 잘리고 이렇게 뭉뚱거리 돼갖고 온몸이 썩어갖고 보기 너무 흉측하지 않아요? 그 문둥병, 하나님께서 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감기도 있고 몸살도 있고 뭐 피부병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탑병이니까 문둥병이 되게 했을까요? 왜 문둥병이 되게 했을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옛날에 고대시대 때, 구약시대 때 문둥병 걸리면 그 사람 다 쫓아내고 그 집 다 불살릅니다. 다 불살라서 병균을 다 없애고 거기에 재를 뿌려요. 석회를 뿌려요. 회를 뿌려서 완전하게 예방을 해요. 즉 문둥병이 걸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가족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은 길거리에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은 지나가다가 부정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문둥병 환자 온다고 미리 피하게 만들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야.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야. 그냥 죽음이야. 지옥, 고통, 슬픔, 외로움. 문둥병 걸리면 이 사람은 인생은 행복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람들이 안 오는 더러운 공동묘지나 낡은 이상한 건물에 모여서 자기들이 땅굴 파고 거기서 그냥 주워온 감자나 고구마나 그런 거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그냥 문둥병이 도져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문둥병 걸린 사람. 영원한 절망, 영원한 파멸, 영원한 슬픔, 절대 나을 수 없는, 절대 회복될 수 없고 치료될 수 없는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불행,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버지 엄마 생각하면서 자기 형제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까요? 그것도 1년 2년 지나면 그것도 끝나요. 눈물도 한두 번이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넣다가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 너 문둥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문둥병자입니까 하나님? 너 문둥병자다. 너는 절대 희망 없고 너는 절대 나을 수 없고 너는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슬픔 영원한 고통 너는 거기에 지옥에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인간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네 맘대로 해라. 우리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너는 영원한 문둥병 환자다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는 몸, 늙어가는 몸. 예전에는 그래도 움직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점점 몸이 힘들어지고 젊은 것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진실. 나이 들면은 달라지는 몸. 신문도 볼 수 없고 안경 없으면 이제 TV도 희미해 보이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갔다가 무릎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네요. 골마 터진 가슴. 아무리 술을 먹고 또 술을 먹고 술을 마셔봐도 해결되지 않는 이 냉정한 아침. 술 먹었을 때 잠깐 행복하고 잠깐 기분이 좋은 것 같죠. 다시 술이 깨면 다시 슬픔처럼 내 옆에 와 있는 차가운 현실. 그래서 그 차가운 현실이 싫어서 시도 때도 없이 소주를 마셔보지만 나중엔 병들어 소리나 깨끗 지르다가 경찰서나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망나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넘어져서 얼굴 깨지고 흉터 남고 그런 인생 살아봤자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문둥병 같은 인생.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다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였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찾는 감각도 없고 오직 육체의 욕망만 살아서 움직이는 짐승처럼 도시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 무서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자리는 비록 약간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복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손을 넣었어요. 뺐어요. 다시 살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슬픔, 끊을 수 없는 고통,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인생 치료할 수 있는 존재는 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문둥병자들아,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나 완악해서 안 듣고 고집피고 끝까지 그렇게 굳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함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내어버려 두시는 그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제는 두 개나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마지막 기적을 보여줘라. 이 기적이 뭐냐?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애굽은 지금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 애굽은 나라 전체에 관통하는 강이 있는데 그게 나일강이에요. 우리나라 한강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이 애굽은 이집트는 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 더운 나라예요. 거기에 이 나일강이 땅을 관통하는데 홍수가 자주 나잖아요. 그때 당시엔 고대에는 홍수가 더 많이 일어났겠죠. 홍수가 일어나면 땅이 뒤집히는 거잖아요. 강물이 뒤집혀서. 그래서 이 땅이 뒤집히면 객토 현상이 일어나서 땅이 더 비옥해지는 거예요.
우리 폭풍이 일어나면은 힘들지만 바다가 싹 다시 뒤집어져 갖고 다시 바다가 깨끗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 이 애굽 백성들이 다 살아갈 수 있는 음식, 과일, 식량, 대대손손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인 거야. 젖줄인 거야. 이 나일강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을 빼면은 애굽은 있을 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어요. 나일강신 모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놨잖아요. 우리를. 이 나일강 같은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음악, 컴퓨터, 기술, 체육, 예술, 정치, 경제,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절실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일강 같은 게 바로 문화예요. 정치, 외교, 음악, 영화, 모든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문화. 이 문화가 하는 말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없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없다. 세상이 하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없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있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우리가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나일강 같은 세상 문화가 세상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전철 한번 타보세요. 똑같은 모습만 나와요.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서로 인사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저희 딸이, 둘째 딸이 초등학교 때 친구가 놀러 왔어요. 집에. 그러더니 맨 처음에 막 놀더라고요. 방에서. 그러더니 한 10분, 15분 있더니 조용해. 방이.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래서 뭐해? 들어가니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 명은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고 한 명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어. 둘 다 핸드폰 하고 있어. 뭐하러 놀러 왔니? 친구 집에. 핸드폰 하려면 각자 집에서 핸드폰 하고 있지.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소중해. 이건 너무 나한테는 이 세상 문화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 나는 너무나 이게 너무 사랑해. 나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고 운동을 사랑하고 정치 외교 다 사랑해. 다 좋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문화, 이 나일강, 이게 계속 똑같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 핸드폰, 신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하루 종일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목사님 신방 오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분이 왔으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면 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채널 계속 오늘은 계속 재밌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는 CTS, CTV 이런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게 더 재밌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재밌긴 재밌는데 지겨워. 좀 퀄리티도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어?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축구도 재밌고 너무 재밌어. 예능도 재밌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너무 좋아. 거기에 일주일 내내 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 갑자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렵죠.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세상의 문화를 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CTS도 보시고 CGV도 보시고 보세요. 드라마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기 어렵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자꾸만 만나서 자꾸만 믿음 생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요. 어떻게 돈 없이 살아 이 세상을. 돈이 있어야 살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복음이 돈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성경이야. 우리는 성경이 성경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그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머물면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생겨요. 무슨 믿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죽어.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있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믿음이 생겨. 무슨 믿음?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랬다가 다시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 또 계속 그 사람들과 같이 있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너 얼마 모아놨냐? 너 요즘 일하냐? 너 그걸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지금 쌀 들어왔냐? 성장에 잔고가 얼마 있냐? 너 돈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교회 안 나가면 어때? 거기 일하러 가자.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믿음은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왜 좋은 거예요? 믿음이 왜 나쁜 거예요? 믿음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 즉 돈이 있어야 되라는 믿음을 믿으면 죽는 믿음이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께서, 하나님 우리 귀한 등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혼미하게 한다는 마음을 원문으로 쳐다보니까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본다는 거예요? 마귀만 본다는 거예요. 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맹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맹인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맹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본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금도 인생이 지옥 같은데 어떤 때는 죽어서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천국 가야지. 하나님 계신 천국 가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정금바다 12진주문 넘어가야죠. 이 육신은 집이에요. 몸집이라 그래요. 몸집은 반드시 썩고 늙어서 어느 날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집 안에 있는 진짜 주인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그건 안 죽어요. 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안 죽어. 근데 그게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그게 기쁨을 느낀다는 거야. 이 몸은 늙으면 썩어서 누워있다가 어느 날 죽지만 이 몸 안에 있는 나, 진짜 여러분 자신은 영원히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다 늙어서 죽어서 어느 날 썩어서 관에서 썩어서 화상태로 해서 날라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사람을 다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많은 이 히브리서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 때문에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영생하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물 겁니다. 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문둥이가 되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중하고 가장 좋아하는 매일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나는 오히려 부연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경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80세 노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지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인생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남은 시간과 육신과 생명을 주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을 터. 남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실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뱀처럼 문둥이처럼 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직적인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선대해주는 그런 일상에서 진정한 믿음이 완성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등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속을 깨뜨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부수시고 칼로 갈르셔서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지팡이,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소중한 이 세상의 나일강 같은 그 소중한 것들, 어느 날 한순간 뱀이 되고 피가 되어서 인생을 파멸시킬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문둥이 같은 인생이 되어서 경멸당하고 고통당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넣음에 다시 회복된 것처럼 회복시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날마다 받는 승리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